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신약 12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레아의 신사들입니다. 우리 교회 용어로는 신사란 말을 자주 쓰지 않아야죠, 그죠? 조금 얼른 낯선 용어같이 들리고 세상적인 용어같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극도로 그를 시기하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약 한 80km 떨어진 베레아로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신사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신사적인 이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편견이 없이 개방적이었습니다. 여기 신사적이라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유게네스테로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열려있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오픈 마인드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도 열려있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참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편견입니다.
편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자신의 짧은 경험과 지식만을 고집을 하며 새로운 진리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의심부터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쁘게만 보려고 합니다. 좀 더 밝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꼭 어두운 면만 봅니다. 반면에 신사적인 사람은 좋은 면을 볼 줄 알고 좋은 면으로 들을 줄을 압니다.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일단은 참고 들어봅니다. 이게 바로 신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처럼 편견이 없는 개방,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신사적인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은 따로, 신앙 따로. 예수는 잘 믿는데 인격은 영 형편없는 사람들, 과연 정말 잘 믿었을까요? 성경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할 때 그 중심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을 본다는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인격을 말합니다. 예. 거룩하고 진실하사 필라델비아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인품, 인격을 우리가 담고 예수님의 행위를 담고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점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나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과 신앙이 별개가 아니고 따로가 아닙니다. 인격이 신앙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일치됩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편견에 빠져가죠. 자기의 생각이 곧 은 줄 알고, 예? 자기 생각만이 전부인 줄 압니다. 넓디 넓은 세계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편견에 빠져있는 열린 마음이 아닌, 예, 우리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되겠어요. 예, 열린 마음. 이래서 편견에 스스로를 파묻지 말고 우리 열린 마음으로 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예, 그렇다고 거룩을, 예, 잃어버리고 혼잡해지고 혼돈되는 데 빠져가지고 뒤섞이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열려있는 마음, 이런 신사적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폭력적이지 아니하고 온유했습니다. 신사적이라는 이 말에 또 다른 그 의미가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날 때부터 귀족이다 혹은 태생적으로 고상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신사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태생적으로 고상한 사람.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난폭하고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예, 17장 5절에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저작거리에 있는 폭력배들을 말합니다. 예? 이런 폭력배들을 끌어들여서 바울을 해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폭력배들도 서슴지 않고 동원했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 알죠? IS라 합니까? 이슬람 그 단체들. 무슬림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가 그 자기들의 종교만을 거기에 해서 거기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막 죽이고 테러를 일삼고 이러니까 온 세계가 결국은 보다 못해서 전 세계가 힘을 합해가지고 그 세력을 배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암세포인데 어떻게 놔두겠어요? 온 세계를 해치고 있는데 이 잘못된 저들만이 은 줄 알고 이러니까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남의 생명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얼마나 그게 비신사적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이 꼭 그와 같이 합니다. 바울을 그만 눈 뜨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다고. 이래서 바울의 생명을 노리고 박해를 하고 시기와 온갖 방편을 다 동원해서 박해를 가하니까 거기에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덴까지 보냅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마음이 어떤 일을 만나도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신사적인 마음, 숙녀와 같은 마음, 이래야 될 것인데 비신사적인 행동을 마구 저작거리에 괴악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폭력배들 끌어가지고 마구 바울을 해코지하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 요즘 우리 사회가 보면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이 그게 무슨 장땡인 줄 압니다. 선동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이게 야만이지 어떻게 이게 선진이 되겠습니까? 그건 남들이 보면 야만으로 보지. 폭력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번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폭력 시위 이런 게 이제 좀 온 국민들이 전에는 그래도 못 봤어. 이번에는 이제 방송으로 낱낱이 그대로 화면을 보여주니까 온 국민들이 자기 내 눈으로 봤으니까 쇠꼬쟁이로 막 찌르면 그 전경들이 전부 우리 젊은 아들들 아닙니까? 군에 갓 보낸 20대, 20살, 21살, 22살 이 청년들 보내놓고 그거 막 휘두르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온 국민들이 봐버렸어요. 보니까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그것을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앞으로는 좀 그게 한 없어지겠나? 없어져야 되죠.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폭력적인 힘이 지배하는 이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교회도 그런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피종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우리 모임이 있어서 그때 회원들 중에 목회자가 어떤 분이 좀 자기 마음에 좀 그하다고 고성을 지르니까 그 피종진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입니다. 남서울교회 피종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어서 떠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참관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 고함 다 지고 내 주장 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계시는데 젊은 자녀들이 저 마음대로 형제끼리 고함을 지르고 치고받고 하면 부모에게 그게 얼마나 불효가 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게 됩니까? 정말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공경한다면은 아무리 속상하고 형제까지가만 씩씩거리도 부모님 앞에서는 못 그래야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하는 거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 떠들고 고함 지르고 내 주장 내 소리 다 내면 어찌 되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또 은혜스럽게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오셨구나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런데 이 교회에도 보면 고함질 것 다 줄이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을 다 하고 이러면 그게 세상이나 교회가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비신사적이죠. 혹 이제 상대방의 말이 좀 정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조금 우리가 참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 주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즘 제가 차 운전할 적마다 저를 많이 다스리는 현장이에요. 응가하면 이어주고 응가하면 제 앞에 들어오려는 사람들 내가 좀 양보해주고 그 양보해주는 그게 뭐 하나의 그냥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길들이는 면에 그걸 양보를 해주니까 그게 가치 없는 그냥 의미 없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나를 길들이는 시간. 그게 나를 하나 내가 상대방을 양보 안 해주자. 내가 좀 참아주자. 좀 못해도 내가 좀 그거 해주자 하는 이게 이제 내가 그 생활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이게 자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롭고 참 기분이 좋아요. 양보해줘. 어떤 사람은 좀 속상하게 딱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운전해보면. 사람들이 속상하니까 막 보복 운전을 해버리고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연습을 해봐요. 그 현장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자꾸 그러면 내가 양보 좀 하고 나면 양보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야 기분 좋은 사람 그 이긴 거는요 떡떡합니다. 저줌으로 기분 좋은 게 기분 좋은 거예요. 양보해 줌으로 기분 좋은 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폭력적인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고상한 그거는 태생적으로 고상하니까 신사적이라. 이래서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 그래 말씀해요.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거는 조금 더 더디해. 한참 생각하고 정말로 성을 내야 될 것 같으면 성을 내도 돼요. 그러다 보면 정리가 되어져 버려. 거의 90%는 성을 안 내도 돼. 혈기를 안 부려도 돼.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이 인격적인 신앙, 신사적인 신앙. 여기에 보면 귀부인들이 많고 남자들도 적지 않더라. 아주 젠틀맨들이 레이디, 숙녀들, 신사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런 말로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 수냄 여인이 수냄의 한 귀한 여인이 있었어. 귀부인. 여기에 귀부인들. 우리 상남교회 여반 성도님들은 다 귀부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야 귀부인 되는 게 아니고, 학박 살아야 귀부인 되는 게 아니고, 신사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많이 가지지 못해서도, 꼭 지위가 무슨 장관, 차관, 무슨 뭐 대단한 지위가 아니라도, 요셉은 보디발 집에 종살이하는 가정에서도 지켜본 사람들이 모두가 그 사람을 결국은 인정하고 신임하고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그래야 저 사람이 참 인사성이 있구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같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이 돈이 그다지 많지 않더라도 지위가 사회적으로 대단하게 무슨 꼭 다 구청장하고 다 대통령 해보면 누가 할 겁니까? 꼭 1등을 해야 되면 누가 2등은 누가 할 겁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그보다는 좀 그런 것이 없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바른 자세.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해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를 아니해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 악인의 꾀 여기 정신이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길은 사람이 걸어가는 행동을 말하는데 행동이 반듯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만하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이거는 태도, 자세를 말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정신이 바르고 행동이 반듯하고 자세가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여기에 베레아에서는 바로 신사적인 사람이다. 예? 우리 상남교회 남녀 성도들이 이런 신사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은 이 사람이 바로 세상에 비치고 이 사람이 바로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향기가 되고. 예. 세 번째로 무식하지 아니하고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신사는 무식하면 신사 못 됩니다. 지성을 갖춰야 돼.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지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그야말로 열심히 주의를 집중해서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일단 말씀을 들은 후에는 마치 학자처럼 학구적인 이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그러한가? 오늘 목사님 설교했는데 이 설교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에 성경적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상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모든 성경을 비추어 봐도 이게 성경적이다. 확정이 되면 이제 나도 이대로 살아야지.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이런 사람이라.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의 갈급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난다 하면은 이게 그런가 하여 그 말은 성경에 근거해서 합당한 이치에 맞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이 진리에 타당한가를 상고하는 거예요. 생각상자, 생각할 고자. 이래 이제 깊이 생각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큐티를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명상을 해서 맞다. 성경에 합당한 말씀이다. 모든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이게 진리다. 그럴 때는 그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이런 신앙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서로에 대한 존중도 없고 신사적인 태도도 없고 온유함과 인내도 없는 그런 시끄러운 시장통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책임은 안 지고 권리만 누리겠다고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이상한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전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 돼버리면 그게 어찌 되겠죠? 전부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고 말지.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나라의 통치자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가 세워져야
나라가 유익합니다. 독재해야 된다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고, 예. 또 모든 위치를 위치대로 우리가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상하 좌우가 전부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만 자꾸 목소리만 저 위에서 자기만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고함만 지르면 되는, 시끄럽게 떠들면 되는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그게 무질서하고 야만적인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치루게 되는 비생산적인 소모가, 에너지가 그리 빠져버립니다.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빠져버린지 모릅니다. 예. 국가적으로 그 계산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런데 교회마저 이래 되면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여기에 신사적이더라 이 말이.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성령님이 보시기에, 야, 상남교회 성도들 많이는 못 배워서도 부자는 아니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인격이 신사적이더라, 신앙이 신사적이더라. 그 사람들의 마음은 늘 마음이 열려져 있는 마음, 오픈되어 있는 마음이고, 그들의 마음이 폭력적 강팍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따뜻함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은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말씀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지성을 구비한 사람들이더라. 예? 이럴 수 있는, 예?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신앙과 인격이 신사적인 귀부인들이 되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내 마음이 닫혀있고 완고하지 않고 항상 열려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져 있고 폭력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늘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에 합당한가를 붙들고 확정지어 나가는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 신사적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